금요 기도의 타이틀을 제목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대에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시대를 분별해 봅시다. 정말 이런 어떤 이 날씨가 아마겟돈이 될 수 있나? 우리 전쟁은 진짜 아마겟돈이죠. 왜? 사람이 매일 죽으니까.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아마겟돈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7년 대호 환란 후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에서 있을 이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모두가 뭐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뭐 뉴스에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남미의 중미죠, 중미. 예, 지금 허리케인이 덮쳤는데 5급이 5급 엄청난 허리케인입니다. 250km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아주 쑥대밭이 돼요. 그쪽이 지나간 나라마다 쑥대밭이 돼요. 베릴인데 지금 남미 그래서 미국 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중미를 다 날리고 벌써 7명 죽었는데 또 8명에게 죽었고 5급 5등급으로 어마어마. 그래서 이 그냥 허리케인인데 여기에 단어를 얼마나 셌으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날씨의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전쟁의 아마겟돈은 말이 돼도 근데 여기에 그만큼 센 위력이다. 저도 이제 영상을 이것저것 여러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봐봤는데 정말 이 허리케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마을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막 엄청난 파도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헤일 같은 게 일고 이렇게 있고 정말 이런 7월인데도 이런 일들이 초강력 허리케인이 그래서 정말 집들이 다 날아가고 정말 엄청난 어떤 물들이 막 쓰나미처럼 들어오고 집들 들어오고 차 뭐 거울이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중미 쪽에 있는 나라들은 뭐 자메이카도 여러 나라들은 되게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허리케인이 너무 센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슨 뉴스는 뭐예요? 앞으로 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주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대형급 허리케인들이 이렇게 오고 지금도 지금 소멸된 게 아니고 지금 지금 미국 쪽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이렇게 입니다. 지금 모스크바 요즘 날씨에는 원래 한 20도 정도 돼가지고 왜 모스크바 러시아는 아주 추운 나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면 이제 평균 20도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막 30도가 넘어가고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134년 만에 최고 온도. 그래서 이렇게 더워 죽겠다는 거죠. 지금 한 20도로 그 정도로 살아온 지금은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모스크바 덥다. 지금 뭐 중국은 양쯔강이 또 범람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피해를 이렇게 입고 정말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1층에 집에 이렇게 이제 비가 이렇게 물이 들어오니까 1층에 있는 짐을 2층으로 다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1층 집이 다 찰 줄은. 그래서 집이 1층이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자기는 그냥 밑에 바닥 정도 물이 찰 줄 알았는데 자기 집에 1층까지 물이 가득 차버려가지고 지금 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정말 지금 이 자연재앙으로 통하여서 집이 다 날아가고 자기의 어떤 좋은 집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기도 하고 허리케인으로 사라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들이 다들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죠. 자연이 어떻게 아마겟돈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자연 재앙이 매년마다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첫 기사가 이겁니다. 정말 얼마나 이게 미국도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잘하는 목사님도 많은데 교회도 많기도 하지만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2년 전에 이야기지만 사임했어요. 딱 문제 아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목회라는 것은 진짜 끝까지 잘해야 되고 늘 조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엄청난 대형교회를 이루고 나서도 결국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잘린 거죠. 잘려요. 죄 때문에.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어가지고 맨날 설교에서 죄 짓지 말라고 이런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대형교회를 이뤄놓고는 결국에는 자기가 그 죄 때문에 교회에서 잘리는 가장 일면에 나옵니다. 딱 첫 페이지에 나오는 또 이분도 여기도 이렇게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똑같은 성문제로 사임이 된 거죠. 여기는 캐나다, 미국이 아니고 여기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대형교회 중 하나 캐나다 목사님. 근데 여기서 이제 타이틀이 여기 이제 큰 교회들은 어떤 이런 학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험회사들이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교회가 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의 어떤 올바른 사역을 계속하면 이 큰 교회들이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교인들 엄청나게 또 실망하고 떠난 사람도 이렇게 있겠지만은, 교회가 세상에서 보험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 뭐 어떻게 도대체? 참 이 세상에서는 특히나 또 이렇게 목회자나 또 리더십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지. 그러나 또 이렇게 이 리더십의 타락은 엄청난 교회의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드 퍼레이드. 정말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이거 딱 보면은 별거 아니고 막 뭐 무슨 동성애 사진이구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겠지만 영어를 아는 사람은 깜짝깜짝 놀래요. 특히 크리스찬 중에 영어. Sodomize me, it's illegal. 이게 뭔 말인지. 사도마이즈가 뭐겠어요? 소돔입니다. 소돔. 소돔이요, 소돔. 소돔이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마이즈가. 사도마이즈미가 뭔 말인지 아세요? 동성애잖아요. 소돔이.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망했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도마이즈미 뭐예요? 학문성교, 학문성교. 그럼 사도마이즈미 뭐예요? 더 놀라운 것은 it's illegal이라는 거예요. 일리걸이 아니고 리걸이 뭐예요?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망했죠. 이게 결국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심판을 이렇게 하나님 어차피 내릴 텐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빨리 내리도록 부추기고 있죠. 누가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즐거움들이 도대체 얼마나 가겠습니까? 10년? 20년?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 계실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한 것을 또 그대로 하면서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뭡니까? 빨리 하늘에서 불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불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처럼. 무섭습니다. PCUSA는 미국의 장로교죠. 이제 또 이렇게 총회가 열려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이 항목을 추가해가지고 또 통과시킬 예정이 있어요. 성소수자 포용 정책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점점 더 교회가 또 이 교단이 반성경적으로 나아가는 뉴스밖에 계속 더 그래서 줄은 뉴스가 안 나와. 계속 교단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또 추가한다고 현행도 있는데 또 그래서 이제는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이 차별 금지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국 장로교회 여기 교단에 있는 목사님은 자기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교단을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반드시 차별 이 금지 정책 그걸 준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은 내가 이것을 반대하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교단. 그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또 이렇게 추가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종, 민족, 나이, 성별, 장애, 지리, 신학적 신념 관계없이 다 세례를 통해서 연합시킨다. 다 좋은 말이죠. 배운 교회 모든 교인에게 예배 다스림, 새로운 삶에 대한 온전한 참여와 대표권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이 동성애 이렇게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죄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지적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오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동성애 이슈는 뭡니까? 결국 그 심판의 그거였죠. 그럼 결국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근데 그것을 누가 해요? 교단이에요. 목사는 쫓아내고 반대하면 쫓아내고 그런 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고 이미 동성 커플도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이걸로 인해서 수백 개의 교회가 교단을 떠난 상태. 그래서 옛날 2000년에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전체 교인 수가 250만 명인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114만 명.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단에서는 그것을 이 이유 때문에 떠났는데 그것을 더 강화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단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건 뭔 말입니까, 이제? 교단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영국 국교에 동성애 예배 넣고 또, 왜? 총회가 이제 있기 때문에. 나눠주고 교회가. 왜? 이게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이 계속해서 뭐죠? 동성애를 확대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럼 목사님 나가라는 거예요. 싫어하면 나가고 반대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분열되는 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 딱 이렇게 보면서 이 사진 보면서 이게 이제 카톨릭인데 카톨릭 교회는 이런 것들 어떤 상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리고 마리아하고 요셉의 이제 아기 예수 사진이에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아기 예수 머리를 잘라내본 거죠. 쳐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옛날에는 감히 건드리도 못하죠. 카톨릭계 12억이나 된 카톨릭 교회 교황에 그 교회에 와가지고 머리를 그냥 날려 하나의 기물을 파손한 것이고 옛날에는 감히 그러지 않았고 오랫동안. 근데 지금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자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인 거죠. 흐름이에요. 시대적인 흐름. 어떤 카톨릭 교회의 이 동상 조그마한 사진. 브루클린의 다이어시스 프레스 오피스에서 올린 예수의 스태츄가 동상이. 이런 시대, 이거 뭡니까? 예수님 동상이긴 한데 동상은 동상이고 그래서 머리가 잘린 이런 것을 예수를 우습게 보고 예수의 동상도 동상이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놀림당하고 있고 우습게 당하고 우습게 보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림이죠. 하나의 어떤 그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성도 중에 10명 중에 7명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10명 중에 7명이 그럼 다 그런다는 거 마찬가지죠. 10명 중에 7명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응? 이 사회 속에서 응? 기독교인들이라는 인식이 너무 나빠지고 있다라고. 그래 걱정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기독교인의 행동이 왜 그렇지? 그러면 기독교인의 행동이 비기독교인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점점 더 인식이 나빠진다. 기독교인의 어떤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성애 이슈만 해도 교회 내에 동성애를 찬송하는 교회. 뭐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교회나 세상이나. 기독교만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또 기독교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부정적인 인식.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어떻게 교회에만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지 천국에 가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다 각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럼 세상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말해줘야 되나? 그들의 어떤 비유에 맞춰줘야 되나?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을 무시해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갈등하는 모습도 또 아니 세상은 응? 즐겁게 화해롭게 행복하게 하는데 교회는 맨날 싸우고 자기네들이 갈등이고 문제 이런 것이 결국에는 비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제가 앞에 소개했잖아. 미국의 어떤 캐나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일 저지르는 거. 죄를 저지르는 거. 그래서 잘리는 거. 교회에서 잘리는 거. 그렇게 큰 교회를 일궈놓고도 잘리는 거. 교회가 날린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스토리,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어떤 모습들.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떤 정치적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기독교 교회의 어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을 하여금 뭐죠? 안 좋은 인식을 잡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전도를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방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으면 믿은 대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막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목사님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방해한다니까요. 죄를 지으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도 너무나도 막 엉망으로 사니까 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라고 예수님이 화해시킨죠. 자기네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막는다고. 그런 꼴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왜? 삶이 안 받쳐주니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차이가 없어. 세속화된 교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신문 기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지금 연극이 하나 열리고 있는데 크리스천스라는 미국의 루카스 네이스의 희극을 이제 한국에서 연출해서 지금 크리스천스라는 어떤 연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내용이 그래요. 그 희극 중에서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10년 동안 이제 교회 빚을 다 갚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폴 목사님인데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지옥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건 희극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고.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겠죠. 무신론자들은 엄청 좋아하겠죠. 폴 여기서 이제 희극에서 이 배우 지옥의 존재? 지옥은 없다. 신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문제 삼고 기존의 기독교와의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이 연극에서 지금.
미국 사람이 그 만든 희극에서. 그것을 이제 연출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목사도 나오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반발하고, 또 그것도 장로 역할하는 사람 나오고, 신도도 나오고, 이거 히틀러도 신의 구원을 받았나요? 그리고 안에는 또 폴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갈등을 통해서 또 다른 걸 표현을 하려고 하지만, 자, 우리는 어떤 이런 희극, 그 사람의 희극도 그리고 미국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문제를 꼬집는 거고, 미국의 어떤 교회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자, 이것이 하나의 희극이고, 또 한국에서도 이런 연극을 하고, 크리스찬들의 다양한 생각들, 목사님이 지옥이 없다고 설교를 하는 이런 어떤 이슈, 표현들, 이건 우리는 자꾸 모든 어떤 삶이 어떤 연극이면 연극이고 희극이고 뭐 소설이면 소설이고 이것을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이 연극이 하는데 그 관객 중에 누가 와 있냐면 하나님이 와 계셔요. 사람들만 모여있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표현은 뭐예요? 지옥이 없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믿음이 전혀 틀리고 부목사는 뭐 목사님한테 또 반발하고 장로님은 또 딴 이야기하고 신도들은 또 엉뚱한 이야기하고 자 그렇게 하면 거기에 관객으로 참여했던 뭐 예수님입시다.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관객 그 연극 보다가 예수님 나가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완전 정반대예요. 근데 그것이 이 기독교 국가에서 연출되고 있어. 미국의 기독교 국가, 한국에서 기독교가 있어.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나가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가죠. 왜? 예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이 어떤 무언가를 할 때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어떤 연극이면 연극이고 영화면 영화고 이런 것들을 뭔가를 할 때 왜 하나님 앞에 상하지 않냐? 이런 건 없어도 됩니다. 이런 희극은 안 만들어도 돼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사회의 어떤 희극,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반발하기 한 거지만 왜 우리는 어떤 이런 삶의 이런 영역 속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냐는 거죠. 당연히 얼른 뛰쳐나갔겠죠, 주님께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죠.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데 지옥이 있으니까 성육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옥 목사님. 우리가 그냥 희극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끼리야 서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어떤 분위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비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 막 교회가 해주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 맞추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즘에 어떤 사탄 하면은 이 바포메스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엘리파스 랩이라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원래는 이제 이 바포메스라는 것은 11세기부터 오래됐어요. 한 1000년 이상이 됐는데 이 사람이 19세기에 1810년도에서 해서 1875년도 처음으로 뭐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도 가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프랑스 출신이고요. 네, 오컬티스트. 그리고 오컬트 저작 중 마법 교법을 만든 사람이고 양성을 모두 가진 염소죠. 위아래 염소입니다. 염소요. 가운데만 사람이고 양성을 모두 가진 염소 우상인 바포멧을 이 사람이 19세기 자기 때 만든 거 이것이 제일 유명한 바포멧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탄 사원에도 이 모습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름 있어요. 자기 이름 써놨어요. 여기요. 엘리파스 랩이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엘리파스 랩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기가 했다는 거죠. 19세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탄하면 딱 이거 바포맷으로 딱 상징이 돼서 지금 이렇게. 근데 이 사람하고 연관되는 단어 카발라, 연금술, 기독교 신비주의, 마술, 타로, 고대 공개 기독교 의식, 마술, 오컬트 다 이 사람. 정말 이분의 어떤 삶을 그냥 쳐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을 그냥 어떤 위키백과에 쳐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에게서 뭐 엄청난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탄을 상징하는 이 그림에 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얼마 전이에요? 20세기가 되기 전에, 20세기는 19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이 20세기가 되기 전에 19세기에 이 그림이 나오고 왜 이때 이게 나오고 그려졌을까?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20세기 그리고 지금 21세기. 타임이 정확한 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이제 복음화 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있죠. 너무나도 절묘합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누가 나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이미 100년 전부터 악한 마귀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저렇게 드러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이는 지금 파키스탄 이야기입니다. 파키스탄. 무슬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 다 태우고 난리 났었죠. 신성모독, 혐의로 기독교.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이제 교회에 다 불타버렸죠. 꾸란을 모독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무슬림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다 불태워버린 거죠. 근데 그것도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하나를 없애버렸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한 청년이 기독교인 한 청년 작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교회 다 없애고 불탔는데 이 청년 28세 된 청년이 기독교인입니다. 28세 된 이 청년이 어디다가 이런 스토리를 공유한 거예요? 틱톡에다가. 자신의 틱톡에다가 28세 된 기독교인이 페이지를 공유한 거예요. 이런 이슈를. 자기 기독교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막 수십 개의 기독교 가정, 또 교회에 막 불지르고 난리가 난 큰 이슈니까. 근데 이 젊은 기독교인이 이 이슈를 가지고 틱톡에 올렸다가 이제 붙잡힌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뭐가 선고됐다고요? 사형 선고. 얼마나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이 교회를 불태운 것도 거짓 선동이 있었고 그 교회를 하나 없애놓고 기독교인 가정들을 불태워놓고 이제 또 기독교인이 젊은 청년이 틱톡에 이런 관련 페이지를 공유했다고 사형을 때리는 이 시대의 나라가 이러면 이 시대의 나라가 우리 바포맷 사탄을 상징하는 사원은 여기저기 생기고 사탄은 숭배받고 교회는 지금은 계속해서 배도의 길로 가고 교단이 막 배도의 길로 가고 또 이게 종교 국가에서는 뭐 이거 하나 공유했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여러분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니까 이렇게 살지 이렇게 정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놀라운 소식 스리랑카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 폭풍 때문에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사는 목사님들이 여럿이서 6월 중순께 거기에 집을 지어주려고 도와주려고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 있던
불교도 힌두교도 무슬림들이 합세해가지고 이거 이 목사님 뭘 왔냐면 집을 그 고쳐주러 온 게 아니라 개종시키러 왔다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교도소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명이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주일이 돌아온 거예요. 주일이 돌아온 거예요. 16일이니까. 16일 지난 16일에 주일에 거기서 그래서 감옥에서 뭘 드리게 된 거예요? 주일이 목사님들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감자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그 관계자들까지 몇 명이 모인 거예요? 그 예배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놀라운 일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 교도소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거. 그냥 선하게 지금 폭풍 때문에 무너진 집을 고쳐주러 목사님들이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방문했는데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치 주일이 끼었어.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끌어모은 거예요.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돕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당연히 목사님도 풀려났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평생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없는 그 불교 국가에서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왜? 거기에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일하신다. 일하고 계시다. 예, 구원을 위하여. 감사하죠. 지금까지 이 학생 인권 조례로 말미암아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 학교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뭘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국회에서 그 조례였거든. 지금 조례. 근데 이제 국회에서는 뭘 만들려고 그래요? 네, 학생 인권법. 놀랍죠? 국회는 때로는 이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과연 일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오랫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폐지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겠다? 나는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저는 의문이 생겨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레바논의 이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제 죽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로 이스라엘에 100발의 미사일을 쏘고 또 200발의 또 미사일을 또 쏘고 300발의 막 미사일 막 드론도 많이 날라오고 미사일을 쐈던 난리 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확전의 어떤 그런 어떤 위험이 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신문에 지금 나와 이제 번역한 거죠. 이스라엘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헤즈볼라 이렇게 어떤 사령관을 이렇게 공격해서 이제 죽은 거죠. 죽인 거 되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어떤 상황. 여러분 이제 이건 이제 좋은 기사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 시대 기독교인으로서 자 미국의 루이지애나에서 최초로 공립학교 교실에 십자가를 계시하도록 의무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딱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까? 아니면 뭐 저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좀 진보적인 크리스찬들은 뭐 저렇게까지 이 시대에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잘했네. 왜 이 사람은 루이지애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떤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드러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교육감이 더 놀라운 지시를 했어요. 초, 중, 고등학교 수업에 뭘 포함해라? 성경을 포함해라. 아니, 이 시대에 방과후에 스탄클럽 여기저기 있고, 학교마다 스탄클럽이 있고, 성경클럽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어떻게 교육감이 초중고의 수업에 성경을 포함시켜라 지시? 할 수 있지? 여러분의 마음은 이것이 어떤 너무 좋게, 기분 좋게 보입니까? 아니면 뭘 저렇게까지? 교회가 또 무슨 문제 일으키려고 이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이 저 교육감의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이 안 그러니까 다 양보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약간 강경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저렇게 하도록 지시할 것 같습니까? 미국 국립학교 오클라호마 주 최고 교육 책임자가 지난달 27일에 공립학교에서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수업에 성경 교육을 포함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의무화했고 즉시 엄격히 준수할 것을 이제 당부를 이렇게 한 거죠. 왜?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 문화적 기준이고 미국의 어떤 기초가 바로 성경에 기초한다는 그런 어떤 입장인 거죠. 그래서 성경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 미국의 기초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어떻게 보면 진짜 굿뉴스죠.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왜? 지금 뭐 젊은 학생들 교회 안 가잖아요, 많이. 결국 수업 때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은 성경 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발이 있죠.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에서 종교를 강제로 가르치거나 수업 계획의 일부로 요구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국가에서는 어쨌든 반대해요. 이슬람 국가에서, 힌두 국가에서 종교를 강제로 가르치는 거 반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반대 안 해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힌두 국가에서는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는 거에 대해서 뭘 합니까? 안 하죠. 오직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슬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교분리 연합,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는 연합. 공립학교가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반박하는 거. 이게 좀 심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교육해왔어요, 성경.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뭐죠? 반대에 부딪혀서 안 하게 된 거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와 어떤 종교의 어떤 분리.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닙니다라고 반박하고.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마귀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교회와 기독교는 부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교회가 뭐를 하려고 하면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하면 부자연스럽고 그 외에 마귀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뭐든지 주장하고 뭐든지 반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직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진리는 항상 제한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반박을 당하고 다른 종교들은 다 자유와 강제성이 있는데 기독교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이루란 말이야. 네가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아서는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정신무장하는 확실한 전신갑주를 있는 군대, 군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뭐죠? 믿는 사람인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럼 교단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 아니죠. 교단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지금 미국으로 보면 미국의 큰 교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단의 주인이 예수님 같아요? 네, 아니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반대로 법을 만들고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리더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단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건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단이 반성경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떠났죠, 이미. 떠나고 있고 떠났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교단은 더 그것을 반성경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러죠. 더 이상 교단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건 말이 그런 거고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지? 아니 내가 나의 주인이지 또 다른 누가 주인이 있나? 신은 경배하는 것은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주인이라고 할 수 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분이 창조주예요. 만드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인데 믿지를 않아.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지? 그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게 무신론자들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주어서 살고는 있는데 주인은 자기가 주인인데요, 사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주인은 누군가요? 누구예요? 이건 답이 이해하기가 쉽죠. 왜? 우리가 이해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건 인생이죠. 삶이죠. 이 땅에서 한번 허락된 삶, 인생.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요? 나의 주인은 누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심플한 답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심플한 답. 자, 그럼 좀 더 다른 질문.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해요? 뭐 1차적으로 두 개 다 중요하죠. 왜? 초림은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도말했다는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왜? 예수님의 초림은 반드시 있었어야 했고 중요하죠. 근데 초림보다도 재림이 더 중요할까요? 초림이 더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재림. 왜요? 재림이 더 중요해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점. 이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 참 성도들을 건지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도록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림도 중요해. 이제 초림은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이미 믿으니까.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이 나 자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에도 만족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나?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또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한테 적용해 봅시다. 나의 처음과 마지막, 나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 그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죽으면 끝, 자살하면 끝.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영원한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처음부터 영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을 심었죠. 그래서 인간이 영에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죽는 것 같아서 뭐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짧게 살았다 길게 살았던 나중에요. 다 주님이 다시 부활시킵니다. 왜? 심판받도록. 우리가 안 부활하고 싶어서 다시 안 살고 싶어서 다시 안 깨어난다? 그런 거 없어요. 다 깨워요. 한 번에 허락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치, 초림하셨고 또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은 구원하고 교회는 구원하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당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처음과 마지막, 너의 시작과 나의 끝은 나야 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실 분이고 또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늘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누구를 당연히 알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이제 요즘 이렇게 열왕기하 큐티 본문이죠. 우리 오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둘러싸므로 성중이 크게 굶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자,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 군대가 한참 동안 이제 공격해 오지 않았는데 또 아람 왕 베나닷이 시간 지난 다음에 또 공격을 해왔어요.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그걸 에워쌌네. 근데 이거를 틈틈이 막 에워싸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왕래가 안 되잖아요. 불자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또 나가고. 그런데 꽉 에워싸고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성에서 크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주린 거예요. 나귀 한 마리, 사실 나귀 머리 하나 얼마 하지 않은데 가격이 얼마로 뛰어버린 거예요? 80세겔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 2세겔밖에 안 됐는데 한 마리가 몇 세겔이 돼버린 거예요? 80세겔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 뭐예요? 종이가 돼버린 거예요. 종이가 돼버린 거예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뭐예요? 5세겔이라는 거예요. 응? 상상도 못할 인플레가 있는 거죠. 지금 성중에. 그리고 그것에 하나
어떤 사례를 이제 일례로 들어주죠. 이스라엘 왕이 한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하도 배고프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먼저 두 여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 아들 잡아먹어서 둘이 먹은 거예요. 살았어. 내일 돼가지고 이제 네 아들 내놔라 그랬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걸 지금 왕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성 안에 지금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 이거 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일단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성 안에나 문제가 있는데 문제뿐인가? 그럼 해결책은 없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해결책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해도 뭐예요? 답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려운 상황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보냅니다.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그리고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라? 들을지어다. 근데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일 아주 가까운 시일이죠. 내일 이맘때 지금 뭐야 이 고기도 지금 80세겔 하는 거를 밀가루가 한 세겔밖에 안 하는데 그리고 보리 두 수아도 한 세겔밖에 안 하는데 이 먹을 것이 누구나 사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일 먹으면. 그러니까 내일 지금 이 배고픔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가격도 싸니까 인플레가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왕이 또 가장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한 장관이 당연히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굶주림 속에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을 들으면서도 이거 믿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성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리고 이 지금 뭐 사람이 지금 자기 아기를 삶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잡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최악의 이 상황 속에 내일 아침에 내일 하루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거 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야 되는 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가 요즘 말로 말하면 한 장관이니까 교회의 한 어떤 높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은 없지. 어떻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 안 돼. 하나님 사람 말, 엘리사 말. 네가 분명히 이 문제가 그렇게 될 거니까 넌 눈으로 볼 거야. 그러나 이 지금 너가 그것을 먹는다 못 먹는다? 먹지 못한다. 너 지금 뭐 밀가루 배고파 죽겠고 보리 배고파 죽겠는데 너는 못 먹을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 근데 너는 분명히 뭐 하게 될 거라? 보게 될 거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뭐 하거나 불신하거나 또 무시하면 뭐를 당하는 거예요? 네, 화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옆에다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붙여본 건 하나님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뭐 했어요? 예언을 해주셨죠. 그럼 그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죠. 또 신약에 또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신하거나 무시하면
이 한 장관처럼 뭐 하게 될까요? 자, 보게 된다니까요.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뭐 하지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가 하도 요즘에 종말이라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휴거가 있다고 합시다. 한 장관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는데. 그럼 휴거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데 자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휴거를 믿지를 않았으니까.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서 뭐 데살로니가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알아. 근데 그걸 믿지 않아.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를 다 부활시키고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맞이하겠다고 믿지를 않아. 한 사례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또 성경에 또 그건 한 일례지만 여러 가지 말씀 약속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불신하거나 뭐 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대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당하면 안 되죠. 자기가 눈으로 보는데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 내가 그걸 눈으로 보는데 먹을 수가 없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가격이 싸졌으니까 다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보면서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 처해. 장관, 알 만큼 알고 높은 자리에. 결국 무엇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을 했어. 참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알면서도 당한다니까요. 알면서도 당해요. 왜? 뭘 방해해요? 내 생각. 이 시대 교회, 신학, 잘못된 신학, 대체주의 신학. 이 많은 것들이 내 머리를 점령해가지고 성경대로 믿지 않고 가르쳐준 대로 믿고 잘못됐다고 말해도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 예언을 해놔도 불신하고 무시하고 한 장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뭔 휴거가 있겠어? 뭐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뭐 그런 일이 이렇게 있겠어? 그러면서 교회가 교단이 계속해서 반성경적인 법들을 만들고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 혼란스럽게 하고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심판할까? 우리 교단을 심판해? 우리를 심판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다들 하나님이 축복하고 또 남자 다 하나님 좋게 다 좋게 서로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뭔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화를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왕하 7장이죠. 7장. 자, 3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아람 진으로 가서 하며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제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뭐요? 지금 아람 군대가 두렵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죠. 배고파도 벌벌 떨고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나병 환자. 이거 성의 사람도 뭐 취급도 안 하고. 나병 환자 내 아무것도 아니니 나병 환자. 뭐 군인도 아니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신경도 안 쓰는 나병 환자.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뭐 성 안에도 굶주리는데 뭐 들어가 봤자 아무 소용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람 군대 가가지고
죽든지 또 살려주면 또 먹을 거 주면 살고 살든지 죽든지 하여튼 우리가 이쪽으로 가보자. 아람 군대 쪽으로 가보자. 어차피 성읍 안에는 희망이 없다. 다 굶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가봤더니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보니까 뭐요?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원정아 와가지고 있어야 될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라고 설명을 하죠. 누가 하신 거예요? 네,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 착각하게 만든 거죠. 아람 군대로. 이거 햇사람의 왕,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 왕을 불렀구나. 영봉을 불렀구나. 지금 애굽 왕들을 불렀구나. 그래서 연합군으로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라고 이 병거 소리를 아람 군대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하셔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이맘때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 뭐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다 성 안에 있죠. 근데 일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람 군대 쪽에서 밖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소리를 듣고 살라고 다 도망가고. 왜? 챙길 시간이 없어. 지금 막 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 목숨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나 목숨을 다 도망가고 가지고 왔던 거 그대로 놓고 심지어 뭐요? 지금 밥 먹으려고 불까지 피웠는데 그것도 놔두고 그냥 다 고스란히 다 남겨놓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있어. 성 안에서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누구는 자유로워요? 하나님은 자유로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중.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면 성경에 말씀에 많은 약속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원에서 꼼짝도 못해요. 꼼짝달싹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도 못하고 어려워서도 못하고 뭐 답답하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밖에서 일하고 계셔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하실까요? 일하신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게 하지 말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가지고 그냥 이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다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한 큐에 하루에 다 보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문제를 다 해결해버려요.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하루만이라도 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정확히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을 하라고 기적을 통해서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밀가루하고 보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먹게 될 거라고, 싸게 먹게 될 거라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막 기적, 하나님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지? 막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는 우리가 또 몰라도 되는 영역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막 일을 하시니까.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내용이 뭔가를 정확히 보면 돼요. 그럼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요? 안 이루셔요?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 땅 하신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도 부딪히고 또 난관에도 이렇게 부딪히고 우리도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뭘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말씀에 가르쳐주고 홍해도 가르치잖아요. 그럼 다른 일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하루에 안에 이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그냥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놔두고 희한하게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군대 소리 듣게 해가지고 딴 거 없어요. 듣게 해가지고 그를 무섭게 해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돌아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들에 매복하고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정탐하게 하소서.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의 길에 가득하였더라.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은 노력한지라. 이에 고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아멘. 자, 왕도 이제 나병 환자들이 저쪽에 병사들이 다 없어요. 왕도 이게 저거는 분명히 매복 작전일 거야. 이스라엘 아람 사람들이 매복해서 우리 다 그냥 다 이렇게 이기려고 할 거야. 왕도 믿을 수가 없고.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탐 한번 해봅시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정탐꾼 좀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가봤더니 뭐예요? 진짜로 의복과 병기가 길가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우와 왜? 백성들 지금 굶주려 있잖아요. 굶주려 있잖아요. 지금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고 있는 상태. 백성들이 그냥 다 나가서 거기 막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무나도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 있었고 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완전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그리고 그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 장관 성문에 지키게 했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도 그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 오히려 그걸 생각해요. 먹지만 못하고 그냥 있으면 되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냥 엘리사한테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어떤 거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이해를 못했죠. 나는 계속 배고프구나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뭐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한 장관 지식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 말을 믿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읽어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내 지식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 좀 관심 갖고 읽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나에게 하셨는지 좀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 싫어하잖아요. 안 보잖아요. 왜? 거기에 약속 있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리고 여기다 일하시는데 또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예언에 따라서 우리는 뭐하고?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지식, 내 판단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선주의, 하나님의 약속 우선주의,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대로 하나님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일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